세상에는 잘생긴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들이죠. 저는 잘생겼다는 말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못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잘생겼다고 해서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못생겼다고 해서 아름답지 않은 것 또한 아닙니다. 못생겼어도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빛이 납니다. 어두운 세상에 반짝반짝 보석처럼, 저 어두운 밤 하늘을 비추는 별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죠.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한 사람입니까?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이 욥기에 있죠.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단을 하죠. 결국에는 불순물이 다 사라져버린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정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와 같은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냐면은 풀무불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아픔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연단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금과 같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교만한 사람의 그 높아진 마음을 낮춰버립니다. 고난은 돌덩어리 같이 단단한 내 마음도 부셔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을 당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어쩜 저렇게 뭐가 나 있고 단단하고 그럴까? 그랬는데 어느 날 보면은 참 부드러워져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는데 반드시 그 과정이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고난은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딱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고난은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는요, 고난은 나랑 상관이 없고 나를 좀 피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너무 많이 나 있어서 자꾸 사람을 찌르게 되는 거죠. 고통이 심하고 고난이 많아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에, 아픔이 다가올 때에 해야 할 것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그렇죠. 아버지를 불러라, 그 말입니다. 그때는 다른 거 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냥 부르기만 해도 그 감정이 하나님께 다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내 마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세상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도로 승부를 보려고 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승부 보는 인생,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걸작품, 정금이 되어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괴로운 것이지만은 기도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그 아픔, 눈물, 토해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걸작품은요, 우리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걸작품은 그냥 그거 자체만으로 멋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부러지고 있는 그 영혼을, 뭐가 나 있는 부분을 살살 다듬어 가시고, 그래서 딱 내세웠을 때는 빛이 나는 작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성품이 변화되는 은혜가 제일 큰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게도 이 성품이 잘 변화가 안 돼요. 원래 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또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게 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정죄는 정말 우리가 잘 합니다. 근데 우리 성품이 참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잘 변화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각가세요. 위대한 조각가세요. 하나님의 손에 망치가 하나 있고 정이 있습니다. 돌을 하나 앞에다 두고요, 큰 돌을 두고 이 망치와 정을 가지고 찍어서 잘라내기 시작을 하죠.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잘라내는 거. 고난이 딱 그와 같은 겁니다. 그 돌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망치와 정은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그걸 가지고 필요 없는, 야, 너 이거 필요 없어, 한데 이거 잘라내는데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 잘라내고 나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바로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하면은 좀 빨리 완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죽음 직전에 가면 다 완성이 됩니다. 죽음 직전에 가면은 누구든지 다 완성이 됩니다. 만약에 쪼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팅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세요. 눕혀놓고 손을 계속 안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과, 야, 너 그거 내려놔야지, 그거 내려놔야지, 너 그 미워하는 그거 왜 아직까지 가지고 있느냐 하면서 끝까지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서 포기 안 하십니다. 결국 그게 다 해결이 되면은, 그래 됐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그때 한숨을 쉬시는 거죠. 내게로 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은 결국 아프지만은 우리 모두를 걸작품으로 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접어들기 전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어쩌면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생각도 어쩌면 이렇게 넓을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어쩌면 이렇게 깊을 수 있을까, 그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거죠. 이게 언제 되면 좋냐 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되면은 푹 찔러도 두 개, 세 개를 가지고 막 공격을 해오는 것이 아니라 푹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하고 쑥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깎아내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돌은 아프지만은 걸작품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아픔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많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난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내게 사랑의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보면은 딱 맞습니다. 고난이 있으면은 내가 작품이 되어 가겠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죠. 시편 50편 1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은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고난의 결국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때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나를 부르라, 즉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나를 걸작품으로 보내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는 일석이조라고 할 돌 하나를 던져서 새 두 마리를 잡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은처럼 연단을 하면요, 우리 사실 목전도 낼 겁니다. 순수한 은을 연단을 해서 만들어내려면 7번, 8번 계속 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죽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우리들에게 주시죠. 그래서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개인에게 딱딱 맞는 고난의 풀무불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택하여 내시는 거죠.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고난이여 내게 오라. 이거 한꺼번에 했으면 안 따라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다가 결국에는 참 아름다운 걸작품, 담고 싶다, 보고 싶다, 빛이 난다, 너무 아름답다, 이런 사람으로 만드셔서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가시죠. 오늘 우리는 성찬식에 임할 것입니다. 성찬은 거룩한 식탁입니다. 먹을 것이 차려져 있는 거죠. 떡이 있고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 식탁을 우리들에게 차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죠.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이 3갈래 내지 4갈래로 되어 있는데 그 채찍의 끄트머리에 납덩어리가 달려져 있고 납덩어리 아니면은 짐승의 아주 묵직한 뼈가 달려져 있습니다. 날카로운 뼈가 달려져 있죠. 그 채찍으로 때리면은 살점을 다 뜯어냅니다. 근데 예수님을 로마 병사들의 옷을 벗겨놓고 채찍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의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죠. 온 몸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피투성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것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이렇게 짊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는 그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죠. 발과 손은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뉘어놓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세워서 십자가를 딱 세웠죠. 그래 예수님이 온몸이 밑으로 쏠리면서 못이 박힌 곳이 통증이 시작이 되고 피가 터져서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속옷은 다 벗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우리에게 성찬이라고 하는 이 식탁을 차려주시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수치의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철저한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외치셨죠. 말씀하시기도 힘듭니다. 밑으로 쳐져서 숨도 쉬기 힘든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버림을 당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늘 언제나 아버지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 하던 이런 관계였죠. 그런데 그 아버지 영원 속에서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때 끊어진 겁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버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 아버지의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 저주는 누가 받아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셨죠. 지옥에 내려가셔서 놀라운 것은 사탄에게는 숨겨져 있던 비밀이었는데 바로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한 부활. 고난을 통한 부활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가 있죠. 부활이라고 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난 속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그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이 다른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그 저주들을 다 받으시면서 길 하나를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 그 길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모든 고난, 가장 그 큰 고난은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이제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금처럼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걸작품이 되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 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이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아픔들을 말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아픔들,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걸어갔더니 거기에 고난이 있더라는 것이죠. 아픔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걸 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피해버리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오늘 우리가 먹을 떡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실 포도주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하는 것은 곧 나도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성찬식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먹어야 합니다. 가슴 아파하면서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면서 이 성찬식에 임해야 합니다. 나도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이제 내게 다가오는 이 모든 고난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고난 속에 있는 부활, 이 고난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작품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부르라 그랬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또한 영화롭게 하는 길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성찬식에 임할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인정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저에게 오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식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내가 오는 날 그때까지 이 일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찬에 임할 것이고 사실은 우리 모든 날들이 다 성찬에 임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이 고난 피하지 않고 이 길 걸어가면서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가 나 있는 부분들 자꾸 아껴줘야 됩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그 길 피하지 아니하고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걸작품으로 변화가 되는 우리 두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